1장 25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가르쳐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복음을 한마디로 이제 축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설득할 만한 강력한 복음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되어질 때 이걸 나눌 수 있는 힘이 또 생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할 때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냥 사람 데려오라 그러고, 제가 선교 단체에서 있을 때는 요걸 말씀을 여러 해가지고 뭐 그 왜 있잖아요. 뭐 브릿지 예화, 뭐 사형 예화, 뭐 이런 거,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근데 저는 그걸 할 때마다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너는 딱 그 수식으로 꽤 맞추듯이 요래요래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요래요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리가 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내 이제 어떤 세상적인 여러 생각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그게 너무 유치해 보이고, 이렇게 심오한 어떤 깊이 있는 복음, 어떤 성경일 텐데 왜 이렇게 유치하게 짝이 없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면서도 이거 믿겠나, 이거 유치한 거를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라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솔직히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 우리 그때는 막 전철에 가면서도 전철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저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딱 이러면서 딱 째려보고, 그냥 어떤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해. 똥파리가 날아왔나 이러면서. 공원에 다니면서 전도 많이 해봤어요. 괴로운 거야. 그런 취급받으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무슨 뭐 잡상인 취급하듯이 그런 취급받으면서, 전도라는 이 앞에서 너무 회의를 많이 가졌고 좀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모임에 가면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래서 하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막 전도 안 하면 쉽게 말하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막 전도하라 그러면, 이거 내가 괜히 믿었나? 내가 괜히 믿은 것 같지는 않는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그게 쑥쑥 나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아주 간결한 핵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쟤처럼 이래 되기 참 쉬워요. 그러거나 그냥 입 딱 닫고 가만히 있거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들어가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 그 시대에 이 초대 1세기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 이제 가만히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 되었다 이 말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아서,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이죠. 교회라는 개념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존재들의 무리라고 한다면 총 집합체를 이제 우리는 교회라고 일컫는 거죠. 교회라는 말을 정확하게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말은 이제 처치, 영어로는 처치죠, 그죠? 또 뭐 헬라 뭐 에클레시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런 거 떠나서 원래 이 지금 교회라는 말이 쓰여진 기본 개념은 주의 것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주의 것. 우리 뭐 헬라어 잘 아시면 퀴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퀴리오쿠스라고, 퀴리오코스라고 이 말에서 처치라는 영어가 나왔고 그것이 우리는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임 회자를 써서 이제 한자 문화권에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 처음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것은 정치 용어입니다. 요런 말은 국회라든가 민회, 그리스의 그 오래된 민회라고 하는 이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가지고 18세 이상 된 남자들만 따로 불러내가 대표성을 부여하고 그게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1세기 교회에서 이 BC 5세기, 6세기에 만들어진 말들인데 그거를 1세기의 교회가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의미를 세상으로부터 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진 이 교회라는 개념은 주의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말들이 고착화된 거죠. 주님의 것.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할 때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이름으로라는 말이 into the name of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헬라어 말에 하면 에이스라는 그 전치사가 붙습니다. 에이스라는 안으로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into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소유권은 보통 매매라든지 뭐 정려라든지 상속 이런 일이 이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은 어떻게 넘어가는 겁니까? 이름이 소유자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에서 소유권이 B라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행위들을 우리 이제 소유권 이전 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상속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정려 이런 걸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이 바로 세례라는 말 뒤에 나오는 이 전치사는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됐다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가지고 이제부터는 소유권이 이전의 사람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주의 것이 되었다.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주의 것이 된 모든 사람들의 집합을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인식하고 있던 구원에 대한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고 이 말할 때 이 놀라운 소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초대하고 그들 예수님의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것이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세워감으로써 그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것으로서 계속 자라가고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임무를 맡은 분이죠. 이분도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과정들을 겪은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자기가 가진 이 이전 세계와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차이를 자기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사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새로운 세계를 관통하는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비밀의 소유자들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이래이래 하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디자인을 말합니다. 경륜 한자가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이거는 오이코노미아에서 오이코노미아는 이제 집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건축할 때 디자인을 먼저 하잖아요. 항상 보면 어떤 걸 만들 때는 디자인을 먼저 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설계도란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고, 그리고 그 의도가 설계도 안에 다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내가 지금 여러분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 일원이 다 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어렵게 표현해서 그런데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하나님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 사람들이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포함 안 시키고 몰라요. 그러나 단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무엇이 포함됐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포함되고 보니까 내가 포함되면 확실하구나. 이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초대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더라. 니도 한번 해봐라.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설계도를 따라 오늘 같이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왜 미스테리란 영어가 있잖아요. 미스테리. 원래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온. 미스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은 미스 이 말은 이제 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입을 닫다 이런 뜻입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입 딱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침묵 속에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아무도 알아낼 길이 없어요. 우주의 비밀을 하나님이 입 딱 닫고 계시거나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입 딱 닫고 계시면 아무도 몰라요. 이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 열지 않으시면 절대 알 수 없는 것. 이 미스테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전에는 그 영원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만세와 만대, 영원한 이전을 가리키는 거죠. 감추어졌다. 영원히 감추어져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나타났다. 이제 드러났다. 여기 이제 드러낸다는 말이 햇빛처럼 쫙 비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 닫혀가지고 어둠 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말이고 여기 나타났다는 말은 햇빛처럼 해가 드러날 때 왜 여러분 그죠? 아침 해가 팍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팍 하듯이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일순간에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후에 눈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보는 이 세계의 모습이 첫 모습이 이런 겁니다. 감추었던 게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 새로운 세계가 눈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햇빛이 아마 그냥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여러분 비밀의 영광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비밀의 영광. 이런 표현들 참 좀 어렵지 않습니까?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느 날 팍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그 무엇에 대한 그 영광. 영광이란 말은 사실은 빛이란 말이죠. 이것도. 영광 그 자체가 이제 한자로 보면 빛광자잖아요.
빛영, 빛광 이렇죠. 밝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란 말은 어떤 좀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존재. 뒤에도 이제 다른 데도 쓰임새를 보면 단순한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과는 좀 다른 어떤 존재를 말해요. 그 존재, 빛을 발하는 근본적인, 빛을 발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그 무엇을 여기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영광의 비밀, 이 말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흑암을 몰아내시고 그 자신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소망하던 비밀 중의 비밀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리스도 그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죠. 네.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그래서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요.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하신 모든 이 서신의 핵심 중에 핵심 된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의 어떠함을 내가 알려하여 나도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다면 내가 다 투자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영광의 부활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싶다. 오늘 이 서신을 쓴 똑같은 분이 그 고백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가치 중에 핵심 가치고 모든 고귀한 것 중에 최고 고귀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분토에 불과하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서신의 이 내용들이 너무나 좀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근데 복음서 읽어보면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또 이런 서신서들은 너무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을 우리가 실제 했던 한 인물이라는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똑같은 삶의 고난을 자초해 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그거 보면 진짜 처절한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는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조그만 풀 같아서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귀하다고 여길 만한 아무런 모양도 없었다. 외양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 볼품도 없어가지고 마른 땅에 솟아나는 약한 뿌리에 불과했다. 그런 몸으로 그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어떤 분이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목수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춘기 시절에 아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밑에 자기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4명이나 되고 여동생이 적어도 2명 이상이 되는 대가족의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그 가정을 먹여 살려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미스테리 같기도 한 이 인물에 대하여 우리는 이분이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고 비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인 이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지난 모든 소유나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자, 오늘 복음의 핵심을 이제 이야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는가? 자, 여기 보시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요 비밀의 영광이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리고 싶다 이거죠. 그분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우리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시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풍성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 일꾼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비밀의 영광인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치어왔던 이 비밀의 그리스도이신 비밀의 영광이요 소망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얼마나 풍성한 그분이 우리 속에 풍성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잠깐 보시겠습니까? 1장 2절 3절 1, 2,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 3절 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맞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영광을 받으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영에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 보면은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을 직접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우리는 번역에 그냥 여호와 해놨기 때문에 막 그냥 쓰는데 이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를 못해요. 근데 그 말 대신에 잘 쓰는 말이 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이겁니다. 가장 높으신 이 말을 잘 씁니다. 하나님 얼마나 의미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의미하신 분인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3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쪽이죠.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가 아니고 이 마지막 날들에 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In this final age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복음은 실제로 성경은 완성이 됐죠. 그 위에 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셨죠. 근데 보면 하나님 당신이 직접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러 직접 오시면 모두가 그 앞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구약 시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뵌다든지 하나님과 조우한다 이런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죽임을 당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법궤라든가 또는 지성소 이런 데 그냥 들어가면 그대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오셨을 때도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그 줄로 쳐서 접근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우리와 완전히 초격차를 가지신 차원이 다르신 두려우신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몸과 죄 있는 몸으로 그 앞에 설 때는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한 햇빛 앞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이 시력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파괴돼 버려요. 근데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의 본체 형상이시라. 참 알 듯 모를 듯한 말인데 영광이라는 게 영광의 광채라면 영광으로부터 광채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영광과 광채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르게 표현해 놨잖아. 영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라는 거잖아요. 광채.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는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게 또 본체는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존재는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건데 형체라고 표현한 이 말은 형상이란 말은 도장이란 이런 단어입니다. 딱 찍혀 놓으면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딱 찍어 놓으면 보이잖아.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빛이 우리에게 도달함으로써 볼 수 있잖아요.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게 사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심지어는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못할 만큼의 낮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속았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모두가 속았어. 예수님이 어떤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면은 다들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낮추어서 오시니까 다 속았어. 지금까지 속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주도 면밀함이 여기에 어떤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 겸손하게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만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 속에 아픈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 속에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모습으로 다가가실 때 그들 속에서 눈이 열리고 그들 곁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있다는 것을 아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죠. 주님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은 이런 부유한 모습대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모습대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대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다가가기로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 이것이 가진 또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비밀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의 완성이요, 비밀의 두 번째 조각이고, 이 조각이 와야 이 비밀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모습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의 낮은 모습을 취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죠. 우리의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본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낮은 몸을 다 십자가에서 벗으시고 영광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온 몸이 이렇게 광채가 확 나잖아요. 그가 입으신 그 옷은 너무나 이렇게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세탁을 해도 그렇게 희게 빨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습은,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가 보니까 해가 힘있게 쫙 비치는 것처럼 그 얼굴이, 그러니까 그 몸 전체가 막 그냥 빛 그 자체예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을 때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시티즌십, 시티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폴리스라는 말이 영어에서 폴리스란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메가폴리스, 메트로폴리스, 그 폴리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폴리스란 말은 이제 그리스에 있는 도시 국가를 이야기할 때 그 폴리스라고 나오잖아요. 이 폴리스의 주인들을 가리켜서 폴리튜마라고 합니다. 폴리스의 주인들, 그 시민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다, 이 말은 하늘은 우리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늘의 주인이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낮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그 낮은 몸으로 다 흡수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체시켜 버리신 거죠. 당신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당신의 몸으로 갈아입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 어떤 분의 역사입니까?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하실 수 있는 그 권리와 능력으로서 자의 역사로, 역사는 힘을 쓰는 거잖아요. 파워잖아요. 그걸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썩고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릴 때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점점 약해지고 결국 그리고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영원하지 못하고 또 병들고 다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몸과 몸속에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영혼도 같이 아파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로 잘 못 가요. 이런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 바로 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의 몸 어때요? 부활의 몸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아들 사이에 쑥 나타나셨잖아요. 이미 시공을 초월하신 몸이죠. 그리고 먹기도 하고 제 아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손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땅에 계실 때 그 낮은 몸으로 계시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네. 어떤 때는 제 아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남에게 당신을 보이고 싶으실 때는 드러나게 보이시지만 보이고 싶지 않을 때는 싹 가려버리시면 주님이 사라져버려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옆에 다가왔는데도 제 아들이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이분이 누구시지? 우리 예수님이 하시던 이야기랑 너무나 흡사하다. 그래서 막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가 날이 저무니까 주막에 가서 우리 잠깐 오늘 밤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 다시 출발합시다 하고는 거기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떡을 이렇게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제 아들의 눈이 열려가 주님이시네. 그 순간에 주님이 그들 앞에서 싹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합니까? 그분 우리처럼 이런 낮은 몸으로 오셨다고 우리도 그 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신 것은 당신과 같은 모습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신 이유가 뭐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런 말 막 쓰잖아요. 좀 그럴듯하긴 하지만 저는 말을 좀 쉽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당신의 몸을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요 영광의 비밀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시고 이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같이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처음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그 곁에 같이 앉히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